이 무덤은 죽음이라는 실존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보면서 죽음이 실제하구나. 죽음은 실존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 땅의 인생을 마치는 것도 얼마나 지혜롭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 강의를, 리더십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강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Finish Well이었습니다. Finish Well. 잘 마쳐야 된다. 인생을 잘 마쳐야 된다. 그리고 목회 사역도 잘 마쳐야 된다. 그 강의를 제가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잘 마쳐야 되는구나.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마치는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젊고 에너지가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근데 마칠 때를 생각하라는 그 강의에 얼마나 제가 의뢰가 돼서 강의를 마치고도 그 자리를 뜨질 못했어요. 강의실에서 오랜 동안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정해진 시간이지만 언젠가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죽음이라는 실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고 믿습니다.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은요, 무덤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이 죽음은 절대 절망,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 절대 절망과 절대 한계의 실존적 실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죽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망이고, 죽음의 영역이 딱 임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도 없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거 앞에 이 무덤을 상징하는,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실존적 이 개념, 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은 절대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인간은 참 무능한 존재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확하게 직면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무도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은요, 인간에게 한없는 슬픔과 아픔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떠나가는 사람과의 분리와 이별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한없는 슬픔과 아픔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절대 희망의 길을 완벽히 막는, 차단하는 절대 절망의 최후 마지노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아성이다. 그런데 이 무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는데 이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무덤이 열렸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네 가지 의미 중에서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주 안에서 잠자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의 약속의 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죽었던 예수 안에서 잠자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 흙으로 돌아간 육신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도 썩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하게 되고 어린 양의 공전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그 영광을 누리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이 붙들고 살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어떤 분은 우리 교인 중에 전도하고 택시 타고 전도하고 오다가 전도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전도하고 왜 자꾸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냐, 왜 어떤 종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죠? 그리고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인생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불구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있고,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지금 지옥 불구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캐션 마크인 거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보인다.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신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을, 저는 개인적 신앙 고백하면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이 나라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증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입니다. 영적으로 맏형이고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이 오늘 어떻게 열렸냐? 언제 어떻게 열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무덤, 아무도 깨트리지 못했던,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무덤이 열리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절대 절망만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줬던 그 무덤, 그것이 열리고 그 안에 잠자던 영혼들이,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이 이 불순종하고 죄지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원죄의 짐을 지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에 접근이 금지가 됐잖아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 삶은 뭐예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실현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는 뭐예요? 여기도 이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 생명의 종교, 생명하고 뭘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나 이념에도, 철학에도 좋은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죄 용서를 받는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좀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 진리는 양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전임 목회지 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임하고도 탁구 쳤습니다. 탁구장에서. 그 선임이 제가 목회하는데 교회 카페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 부석사 주지 스님이신데 그 절에도 한번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고 이게 신길로 온 겁니다. 아, 그렇죠. 타 종교 성직자나 스님들이 우리는 꼭 스님이라고 해주는데 자기들은 목사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존중하고 그분의 그 좋은 교훈들, 그분들이 그 수련하는 거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대화하고 저 탁구 쳤다니까요. 근데 탁구 쳤는데 문제는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왜 문제 있는가 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탁구 치는, 우리는 좋은데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꼭 종교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군 정례처럼 누가 이기나, 누구의 신이 센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대화할 수 있고 좋은 의미의 어떤 세상의 사업에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 분들하고도 연대할 수 있고요, 다 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그러나 구원 문제, 생명 문제, 영생 문제, 재용서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 복종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제,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세요. 오늘 이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도전을 받아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수님 따랐습니까?
저분을 따르면 세상이 바뀌겠다. 저 예수라는 분을 따르면 저분이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이 식민지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압제받는 상황에서 이 정말 눌려있는 이 어려운 이 우리들을 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정권을 잡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아라고 해서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또 예수님이 어느 날은 무리의 풍랑소에서 무리에 걸어오셨죠. 어느 날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안전뱅이가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죠. 또 배고플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죠. 와, 저분 대단한 능력의 분이다. 저분 따라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죠.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네가 우의정이 될 거냐, 내가 영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그것들로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메시지도 바뀌고, 심지어는 결정적인 그날 그 시간에, 그 밤에 그 스승님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구원자로 믿던 그분이 힘없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재판정에 끌려가서 밤새 수모를 겪고 채찍에 맞는,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목도했던 그분 속에 있는 그 능력, 파워,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저항 없이 그렇게 묶여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정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처럼 찢어질 것 같고, 이제 내 삶에 우리나라 민족에는 소망이 없다. 절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또 한쪽 편에는 쾌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과 무리가 있었겠죠. 그것은 뭐예요? 사단과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력들이었겠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공생의 사역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굴복해라. 저 위에 성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사단과 그 무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을 묶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 사단의 나라가,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사단과 그 세력은 군중을 동원하고 종교 지도자들 동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진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사형수들 중에서 최고로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장 저주받은 상징인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아서 죽일 때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의 이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절망감, 낙심, 낭망. 그래서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또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 성경에 만나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최고로 수치스럽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신묘막측한 오묘한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해서 죽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승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 또 진리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림은 저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공통된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쓰임받고 싶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사회적 포지션도 좀 더 올라가면 좋겠고 돈도 좀 더 있으면 또 돈이 힘이니까 그럼 좋겠고,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요, 가문의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내가 어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 소유가 너무 많아졌고 내가 가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되면 좋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대통령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 나왔다,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넣으시는데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와, 신길교회가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 출신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방법, 회심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위치를,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방법은 있는 곳에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하도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마포대교 가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